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2일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정확한 성경적 의미로 나누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어도 섬길 선생님들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3040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같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많이 논다고 이야기했어요. 놀러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와서 또 갔다 오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도 우리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더 좋은 영향력이 있는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이 조금씩 함께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몇몇 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사는 진행은 되지만 온 성도가 함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함께 재정을 모았고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성경학교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조금 많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은 그런 재정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복음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그 신앙의 교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동참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밑에 드럼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드럼 학원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밑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는 그 배너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뭘 해줄까 아이들에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셔서 이게 후원금을 주셨어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제법 큰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원장님의 후원이 아니라 그 원장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행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기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우리 다 같이 하는 이 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러한 모든 여건 속에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귀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충성하며 살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무슨 책인 것 같으세요? 네,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한자가 조금 틀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한자를 간자체, 조금 이제 중국에서 쓰는 이 간자체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 현대어 성경에 저렇게 쓰여져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이야 AI에 돌려서 조금은 쉽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만들 수 있지만 이 중국어 성경이 한 권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800년대에 한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국을 갈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국은 청나라, 우리가 말하는 청나라 그 시대인데 외국의 이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걸리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렵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중국 멀리 내려서 거기서 또 우회를 해서 광저우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한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냥 좀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라는 것을 티내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 중에 우연찮게 이 이 천주교를 믿는 이 중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돼요. 중국어를 배우는데 이게 지금 다 걸리면은 목숨이 날아가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중국어를 배운 걸 가지고 동인도 회사, 그때 당시 이 영국이 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운 동인도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통역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목숨을 걸고 이것은 이 모리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번역 일을 도와주는 중국인들까지도 힘든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된 지 16년이 지나고 나서 아까 그 성경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 성경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한자를 썼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중국어로 된 성경 한 권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그 성경이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이 이렇게 했던 책이 바로 저렇게 생긴 책이에요. 책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이때 당시에는 신천성서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 이름이 어감이 좀 우리가 듣기는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뭐 그런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분이 이 하나님을 표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 그리고 천, 하늘의 신, 신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성서, 이러한 의미로 했어요. 보통 이 하나님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잘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그 나라의 신을 조금 바꿔서 이제 번역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신천, 성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을까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 일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간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성경의 번역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저 성경은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중국어로 된 성경은 다른 나라에서 번역된 성경이 있었지만 중국 안에서 번역된 성경 중에는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쓰는 한자의 이 단어와 의미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참고 자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어떻게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포인트, 핵심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라. 뭘 하라고요? 충성하라. 누가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겠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로마하고도 끝이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누구도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겠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귀족이 있었는데요. 그 귀족이 길을 떠나요. 그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이제 되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이러한 여정을 위해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의 은을 주게 됩니다.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각자 장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의미였겠죠.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10명의 종은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알지도 못하는 때에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결산하는 때가 오게 된 거예요. 한 종이 나와서 주인님,
저는 이 한 문화를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또 한 종이 나와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어. 근데 한 종이 나와서 그대로 하나를 보여주면서 나는 주인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종의 생각과 함께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왕이 이 종을 책망하면서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그것을 아무 데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0문화를 남기는 것도 5문화를 남기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똑같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10개를 남긴 것을 칭찬하지 않고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준 것은 종들이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잘한 종은 잘했다, 충성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도 어떤 문제도 없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런 것이고, 잘한 짓을 해도 그냥 그런 것이고, 지금은 내가 못하든 잘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며 충성했는지를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충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여러 모임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따라 충성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잘하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도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충성된 마음에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과 상황 속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라. 예,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